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근신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 한자말로 삼갈근에 삼갈신자를 더한 말이죠. 이 말은 흔히 처벌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게 하는 처벌, 그러니까 처벌 중에 가장 가벼운 처벌이 근신이죠. 그런데 이 근신의 본래 의미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갈 근자에다가 몸신자를 써서 근신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말도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간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근신이란 말, 아까 첫 번째 말한 근신의 두 번째 의미, 또 두 번째 말한 몸신자를 쓴 근신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내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몸을 조심하게 된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몸을 조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는 거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특별히 5장과 6장과 7장은 잠언 5장, 6장, 7장은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들에게,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부정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많은 폐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유혹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음녀가 될 수 있고, 여기 음녀의 입술이 될 수 있고, 또 남자에게서는 여자가 음녀의 입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다. 그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숨겨진 게 뭐냐? 쑥같이 쓴 것이 숨겨져 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큰 고통과 함께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사자성어 가운데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죠.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라는 말인데, 흔히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말로 호리는 그런 경우, 어떤 저 사람을 속여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좀 내 사업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우, 앞에서는 아주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에는 칼을 갈고 있는 구밀복권. 그런데 음녀의 유혹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도 앞에서는 꿀을 떨어뜨리지만 속에는 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뵐 수 있는 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더라도 당장에 꿀과 기름이 좋으니 그걸 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후회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과 그 매끄러움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죄의 유혹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매우 좋아 보여도
그 나무의 그 결과는 처참한 거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러나 그걸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달콤함은 잠깐이었고 그 달콤함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고통을 계속해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음녀의 달콤함과 매끄러움은 결국 영원한 지옥까지 우리의 발을 인도한다라고 5절과 6절을 말씀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은 그녀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녀의 길은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음부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녀의 꼬임에 넘어간 자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파죽지세로 전진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진격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을 다양한 비책을 연구하였죠.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취한 게 뭐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나름대로 어드바이스가 있었던 것인데, 그 뭐냐면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사에도 참여하게 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통했어요. 이스라엘 많은 청년들이 이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장정들 수많은 장정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토탈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 수단을 통해 불륜을 미화시키고 또 조장을 합니다. 이 또한 음녀의 꿀을 바른 입술과 기름 바른 매끄러운 입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음녀를 품에 안는 것은 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죠. 자, 잠언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를 품에 안는 것은 결과적 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기의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타고 옷만 타겠어요? 화상으로 자기 몸도 타게 되죠. 자, 숯불을 발로 밟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당연히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연애를 일컬어서 불장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불장난의 끝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도 타고 자기 주변도 다 태우는 거죠. 따라서 위험한 불장난을 일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절대로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불장난이 두드러지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 했던 다윗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크고 작은 죄에 빠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사지로 몰아놓아 죽게 만든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살인했고 간음했고 거짓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타오르는 음욕을 이기지 못한 게 시리즈의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죄가 다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다윗은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자기의 범한 죄를 통해 다윗은 자기의 심각한 죄악성을 깨닫게 되고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철철철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긴 하셨지만 그가 뿌린 죄악의 열매들을 고스란히 거두게 하셨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의 열매가 된 아이의 목숨을 자기 보는 앞에서 걷어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불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살인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비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그 일순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엿보다가 음심에 발동해서 그 여인을 취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이어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 그런 결과가 시리즈로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아마 신신당부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혹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절대로 오산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범죄와 그가 그 이후에 겪은 고통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는 것은 다윗도 범죄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다윗이 미련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야 마땅합니다. 자, 이어지는 잠언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드립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둑이 줄일 때에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벌금받아야 되면 멸시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훔치다가 넉넉한데 훔치다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요. 자기의 집에 있는 걸 다 내주게 돼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 그 남편이 투기로 인하여서 또 자기에게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지금도 부정한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살인사건들 가운데도 가장 많은 것이 치정에 얽힌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면 보이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당장에 달콤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 됩니다. 최근 정치인들 가운데도 불륜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 몸을 굴리면서 막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을 삼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평생 자기 부인, 자기 아내만 알고 자기 남편만 알고 사는 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7장 전체는 하나의 에세이와 같아요. 음녀의 길목을 헤매던 젊은 청년이 음탕한 여인의 유혹을 받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결론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아멘. 미혹하는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그 청년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과 같다. 쇠사슬에 묶여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과 같다. 마침내 그 간이 뚫어지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참새구이가 될 것을 모르고 그물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새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모압 여인과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장정이 모압 여인과 대놓고 이스라엘 젊은 족장이 음행을 할 때에, 그럴 때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처결할 때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침상에 있는 남녀 한 쌍을 한 창으로 깨워가지고 죽였다. 저들의 간이 뚫리게 되었고, 간이 뚫렸다는 건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배가 찔렸으니까 간이 뚫렸겠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청년 요셉도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죠. 청년 요셉이 이런 유혹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청년 요셉의 미모에 그 주인집 마님이 반해가지고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죠. 그러나 그럴 때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침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을 거부하지 못해서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쾌락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만남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들통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들통이 나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투옥되는 게 아니라 간이 뚫리도록 창에 찔려고 채찍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겠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명의 가르침을 따라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육체를 지니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성적인 만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조광지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해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샘물을 집 밖으로 흘려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유적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그냥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음란을 행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배우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어라. 네 샘으로 복되게 만들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되 그는 늙어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면서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직 미혼인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미혼인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안 하고 성적인 만족만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창조 원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냉동 난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또 냉동 정자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기만 내가 갖고 싶다. 이것처럼 엉뚱한 일이 있을 수 없죠. 아버지 없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만약에 만연된다면 그 사회는 오래 갈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년이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인구 절벽도 막을 수 있고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몸을 잘 지키면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잣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간 깨우쳐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도 잘 지키면서 내 가정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그래서 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